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왜 그 먼 곳, 유대인들도 잘 안 간다 그래요. 너무 머니까. 추우니까. 그런데 왜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셨을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특별히 어떤 수련회를 가지려고 간 거 아니냐. 혹은 쉬려고, 안식하려고 가신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왜 저 높은 곳 거기까지 가셨을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이 끝나는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갔다 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전환점이 된 거죠.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뭘 말하기 시작했냐면 나 고난당할 거다. 나 죽을 거다. 십자가에. 그리고 나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수많은 여정을 지나는 중에 우연히 들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먼 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갈릴리에서 200km 이상 밑으로 내려와야 이게 상식이 맞는 건데 왜 저 북쪽으로 올라갔을까?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또 제자들에게 뭔가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있는가? 제가 갔더니 저렇게 폐허가 있습니다. 폐허, 아무것도 없죠. 뭐 지진도 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근데 본래 이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이방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자, 이곳을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신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어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뭐죠? 제우스.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또 그 옆에 있습니다. 또 제우스의 아들 판 신전도 거기 있습니다. 또 요정, 님프의 신전도 거기 있고요. 또 뭐 네메시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상한 또 신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상들로 드글드글거리는 신전으로 가득 차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닌데, 나는 제우스도 아니고, 나는 제우스의 아들도 아닌데, 사람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황제는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아닌데 엘리야는 아닐까?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제우스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같은 분은 아닐까? 네메시스와 같은 신은 아니지만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아닐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너는 김집사 너는 박집사 너는 최집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만 고난을 받고 예수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그나마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살벌한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면서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 어둠의 밤이 오는 이 시간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 더러운 신절이 가득하고 우상들로 드글거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 서서 일부러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다가올 시간 앞에 제자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이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한 지 정확히 만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오래 살았죠. 저 진짜예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어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예, 이 모습 보고 놀라시면 그 다음 사진 보고는 어쩌시려고. 예. 계속 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설교에 집중을 못 하실까 봐 지워버렸습니다. 자, 17년을 살면서 온갖 일들이 있었겠죠. 싸울 때도 있었고 갈등할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분유값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웠을 때도 있었고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지금 17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저는 딱 하나,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 앞으로 오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저희 부부에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뭔가?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은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저 양반은 미쳤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 이상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웠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 오늘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들을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온 일이 있어도 들을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께.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 말씀을요. 예수님 말씀이 아주 듣기가 좋은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 이는 그가 가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거나 예수님을 쫓는 것이 나로 하여금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나를 소생시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게 한다거나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해주신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다거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스펙타클한 능력이, 그 능력 앞에 서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일어나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그 파도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와,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다정한 예수님.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말이나 마차나 이런 거로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그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온유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걷고 물 위를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순간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다정하신 예수님,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 이런 분하고 함께 있는 건 분명 좋았어요.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뭐 얼마나 더 큰 성취를 이루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메시지가 좋았고 그분의 능력이 좋았고 그분의 성품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은 이런 로맨틱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달달했던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송이꿀 같은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밤이 다가옵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손은 이제 곧 있으면 굵은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인자하셨던 예수님은 그 참혹한 험한 십자가에 오르사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차게 찔리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밤을 통과하여 끝까지 내 옆에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앞두고 예수님이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 그 더러운 신전들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안 들려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예수님의 능력, 예전에는 막 정말 그 능력이 내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능력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몸의 병도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사업도 안 지켜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욥기 23장에 보니까 욥이 그래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인다고. 내가 뒤로 가도 안 보인다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도대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이렇게 무섭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밤이 찾아올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28일 날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마틴 스콜리지 감독의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침묵이죠. 사일런스, 침묵.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 이제 원작이에요. 이 엔도 슈샤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영화의 배경이 언제냐? 17세기 일본의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이때가 배경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일본 사람들은 키리스탄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키리스탄. 그래서 이 키리스탄이라고 자신이 드러나면, 키리스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뜨거운 유황 온천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돌 매달고. 또 손가락을 다 잘라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수영을 못하도록. 또 거꾸로 매달아요. 장대에 거꾸로 매달아요. 사람 머리가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웅덩이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한 마을에서는 봉기가 일어났는데,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 키리스탄들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다고 몰아가지고 그 마을에 있던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시대, 숨이 막히는 시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빠져 죽고 타서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사일런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사일런스. 바로 이러한 밤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인격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인상 깊었던 장소, 두 번째 장소를 소개합니다.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에 갔더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갑바도기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데링쿠유라고 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요. 데링쿠유에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파놓은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얼마나 팠냐고요? 20층. 20층 지도가 있습니다. 20층. 오늘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8층 밑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미로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8층까지만 개방을 해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 밑을 파고 들어가요? 20층까지. 얼마나 좁은 통로인지를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제 아내가 겨우 통과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예. 이 영상입니다. 허리를 꼬박 숙이고 통과하고 있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대로 쭉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20층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지하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답답한 곳에서 불을 피우면 질식할 거 아닙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또 밤에는 가축들을 다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가축과 함께 잤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배변 활동을 분명 할 거 아닙니까? 온갖 배설물들을 어디론가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지하 도시는 묘지거든요. 그러니 이 시체 썩는 냄새하며 또 얼마나 무서워요. 또 그 공간이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런 곳에서 왜 사냐? 어떻게 그렇게 지내느냐? 그 쾌쾌한 냄새, 그 좁은 통로, 그 어두컴컴한 지하, 불편하게 짝이 없는 생활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그 생활을 고수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몸이 여전히 아파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안에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십니다. 이 깊고 어둡고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할 수 있겠는가? 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의 살아있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의 밤들을 넉넉히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던지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와,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 우와,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정확히 간파했구나.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막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 대리석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벽돌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앞에, 이 질문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정작 넘어졌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그날 그 새벽딱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에 나오는 로드리고 신부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버티다 결국은 배교합니다. 예수님 조각상이 있어요. 그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고문당하고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 성도들을 살려줄 테니까 네가 지금 여기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가 갈등을 합니다. 울죠.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예요. 주님의 음성, 내 사일런스, 침묵하셨던 주님이 그날 처음 말씀하십니다. 로드리고 신부에게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나를 밟는 네 발이 얼마나 더 아플지 내가 이해한다.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왔느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울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침묵하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핍박을 당하시고 나와 같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느끼게 됩니다. 한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로드리고 신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본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깨지기도 했을 거예요. 참으려고 했는데 막 혈기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나눠주려고 했는데 욕심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분통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그 깨진 모습으로,
그 넘어진 모습으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 나의 이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이런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또 깨졌더라도 나는 오늘 또다시 일어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적 없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100% 다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루면 그 공동체 큰일 납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고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할 때 그 반석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물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하다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해야겠죠. 그러나 또 부끄러워졌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소망 잃지 말고 다음 주에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돌아오면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